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성전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자세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사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지켜야 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유수같이 흘러버린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용서의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과 신앙의 나태함, 교만과 욕심,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죄된 길로 다녔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 버린 심령 위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주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전히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고통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찾고 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주의라는 명분 아래 갈등을 야기하는 나라 간의 대립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화합과 공존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위협이나 기근과 홍수와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방식마저 바꾸게 한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억하시사 질병의 확산은 막아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는 활성화되고 답답한 정치에는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선한 양심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권이란 명분하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한 동성애 문화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된 현실로 인해 수많은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에 속히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북한 전쟁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수많은 난제 속에서 해결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선교적 사명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시대적 부르심의 광림재단을 들어 쓰시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 땅을 넘어 온 세계의 참된 복음과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크신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신 일에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와 성교회가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사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청년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또한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인 사랑부도 돌보시사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사 찬양의 곡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심 가운데 세우신 지교회와 국내의 많은 선교지를 질병과 억압,
문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에 귀히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또 영상을 통하여 CTS 방송을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또 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코로나 때에 교인들과 같이 인사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인사할까? 근데 목사님이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말 안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손가락을 내밀어서 맞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아는 사람이고 아는 분들이고 모르는 분은 좀 뭐 하는 거야. 손가락 맞추면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난다잖아요. 하긴 좀 그렇고요. 목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를 나누시지요. 댁에 가서 하세요. 댁에 가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각 부서별로 정규 예배 시간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서는 3주에 걸쳐서, 어떤 분은 2주에 걸쳐서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여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학교의 부흥과 교회학교의 성장은요, 부모님의 인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애들 잘 밖에 안 보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부분은요, 부모님들은 자녀 데리고 와요. 그 자녀가 잘 됩니다.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삽니다. 이거 심어줘야지요. 이거 심어줘야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광림의 교우들, 또 자녀 두신 우리 부모님들 꼭 자녀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에 맡기고 여러분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마시 만나고, 여러분 조금 번거롭고 아침에 나올 때 애들 옷 입히고 깨워서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들 꼭 데리고 오셔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 선발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기획실로 소정의 자료들 박스광으로 나와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예배 안내는 이선교구와 삼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의 24교구의 김선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치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속개 선교회 하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또 우리나라 정부가 당국자가 소규모 모임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속회 모임 막 소규모 모임해요. 소규모 모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딱 안 해요.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않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요. 교회 예배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회와 정치는요, 긴장관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마치 모는 전염병의 온산지인 양 얘기하는데 수치로 따지면 0.000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처럼 비춰지면서 모이라 모이지 말라, 닫으라 닫지 말라,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위생수칙 잘 지키고요, 철저하게 우리 관리하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훼손되거나 손상이 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예배 드리라 해서 드려지는 거 아니고요, 문 닫으라 해서 닫을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생 관리에 수칙 지키고요, 방역 수칙 지키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속해 선교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고요, 중보하고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바이러스의 이 땅에 자리 잡고 이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속해 선교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장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고요. 그 밖에 박수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로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 기도 들어주소서. 건강과 모든 복 되니 오직 주가 주셨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신 주님께 영광. 영광의 주 주로부터 우리들을 되찾고 더욱 그의 품에 안기네. 주의 축복 한량 없는 축복.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복이세. 우주 대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개수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의 안연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공이란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스승이 대답하기를 정치란 족식, 족병, 민신지라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식량이 충분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자면 정치란 먼저 경제가 충실해야 하고 국방이 튼튼해야 하며 그리고 백성의 신뢰적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자공이 스승에게 대묻습니다. 만일 나라가 정세가 부득불하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불하여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식량이 없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법. 하지만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나라가 서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나라의 근본이니라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국방과 경제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정치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그습니다. 믿음이 근본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믿고서야 지혜가 지혜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본도 군사력도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뿌리요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이 내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의 기도가 내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심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장을 말할 때에는 우리 흔히 이렇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 자랄수록 육체가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이 그쳐진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정신도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를수록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영적인 신앙의 성장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함이란 것은 단순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나 인격적으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걸맞게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행동의 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전에 나왔던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파충류로 말하자면 허물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말하며 계속해서 새로워진 것은 바로 이것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러기에 매일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감동해야만이,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느낌과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성장되고 성숙되어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때 비로소 옛 것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할 때에 여기에 형식과 허위와 위선이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산상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신앙의 형식주의에 맺어 있던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지들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는 육적인 삶에, 내 삶 속의 실존적인 삶에, 내 행동의 거지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 삶의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짧은 말씀에 상이란 단어가 갚아주신다는 의미의 리워드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무려 이 짧은 말씀에 7번이나 나옵니다.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려 상 받는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 받는 삶, 큰 상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총,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상 받는 사람이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비밀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안에 아는 비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과 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거듭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 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많이 구제하고 많이 베푸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PR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래서 SNS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분 다 보면 다 온갖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가장 이쁜 것들만 골라서, 미운 건 절대 안 씻습니다. 먹은 것 별것도 아닌데 이쁜 것 이거 먹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냅다 찍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지요. 그러면 모두가 다 열광합니다. 맛있겠다, 어디냐, 뭘 먹었냐, 맛은. 관심 갖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나는 거죠. 나이 드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고 싶은데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더니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딱 내리십니다. 명함을 보니까 보통 명함에는 사진 안 싣는데 그분은 사진을 찍어서 실었습니다. 그 사진과 그 얼굴을 실물을 작게 들여다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왜 다른지요?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라고 묻자 배시시 웃더니 목사님 뽀샵했습니다. 합성했다는 거지요. 사진을 넣어서 명함 만드는 거 잘못 아는데 있는 그대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사니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헷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태워질 때 제가 오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 이상으로 보이려고 할 때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지요.
이런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맥락원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인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꼭 남의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탓하고, 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이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의 현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진실을 얘기하지요. 원인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중요한데,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바보들은 결과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바쁘니까 생각할 수 없지요. 나를 성찰하고 나를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지 알 터인데 그거 살 시간 없으니까 결과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나를 얘기하고 나를 나타내고 결과 치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때는 항상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잔머리만 굴립니다. 말만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 불평만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지성적인 선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선입니다. 지성적인 선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 느끼고 얻어지는 것, 이 지식의 범주입니다. 아는 건 많지요. 그러나 도덕적인 선의 범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적 느껴지는 것, 그게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게 얻어진 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내가 어디 자리에 서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의 균형을 잡혀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얘기하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경험하여 체험하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보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앉아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실천해야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백맥락어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시죠.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니보는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돌아올 이익이나 자신의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 실천했던 것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했기에 그의 삶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합니다. 말씀에 실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구하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자, 단순하게 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자기 허영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이럴 때 하나님은 갚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며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의하면 유대인의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오늘 성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교회 문을 들고 탁 들어와 두 손을 양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라고 외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길가나 시장가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자신의 성결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가식의 기도. 또 한 기도가 있죠. 저 세리가 드리는 것처럼 저 성전의 한모퉁이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며 더 심할 때는 자신의 고개를 자신의 가랑이성에 집어넣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드렸던 기도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지. 또 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감히 할 수가 없어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주여만 부리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딴 곳에 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체 이럴 겁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정보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아픔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보다는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 여러분 다 우리 한 번씩 들려보았을 겁니다. 또 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거 보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고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기도했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지요. 내용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요. 이분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기도,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내 현장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 그리고 겸손히 듣는 기도. 여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자는 없을 겁니다. 10편 13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기도문은 그냥 쓰여진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적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는 마지막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10편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자신의 삶을 살아본 결과 시기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위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내 형질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단점, 내 장점, 더 나아가 부끄러운 과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본질, 내 깊은 비밀, 더 나아가 내 욕망까지도, 아니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 떠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입술을 고정하며 마음을 고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고백, 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식이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허물도 아시고요, 내 꿈틀거리는 불끈불끈한 내 성질도 아시고요, 그럼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것, 상급을 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요. 다 가보신 줄 압니다. 한 번쯤은. 지금은 뭐 강력한 모터보트를 통해, 모터터빈을 통하여 가까이 가지만 몇 년 전, 오래전만 해도 손우 배를 노젓는 사공에 의해서 그 폭포에 가까이 갔던 그때의 일입니다. 몇 사람이 타고서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노를 저 폭포 가까이 갑니다. 물결이 타고 빙빙 돌면서 배가 나아갑니다. 타고 어떤 사람들이 괜히 물이 이렇게 빙빙 도니까 겁이 난 겁니다. 겁이 나서 노를 젓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하고 노를 젓는 노인을 부르자 왜 그러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 사공노릇을 했습니까? 한 2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배 안에 탄 사람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다. 사고는 꼭 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많아졌습니다. 사공 보고 이로 가시오 저로 가시오라고 얘기하자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절 줄 아오?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 너는 내가 줬는 것이요,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들의 목숨 다 내 손에 달려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갖고 있어이다. 손님들이 죽게 되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아직 죽고 싶은 마음이 없소이다. 그럴 때 비로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편과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역경과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내게 합당한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듣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불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행위,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간구해 주십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구제한 것, 우리가 선한 것,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 바 되고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나를 향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1절의 말씀,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니죠.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내 열매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께 맡기게 될 때에 내 의로움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나의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상의 만방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러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엘렌 위안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22년간 감옥살이란 분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할 때에도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했고 중국의 공산주의가 집권하자 공산당에 협력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신론자들에게는 무신론자로 이루어진 공산당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려 22년간을 감옥에 지냅니다. 체포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몇 달 동안 창문도 없는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그동안 외웠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외우고 또 외웁니다. 찬송가가 없어서 자신이 그동안 즐겨 불렸던 그 찬송가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 그가 가장 즐겨 불렸던 큰 은혜 받던 찬송가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렇게 감옥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찬송 부르며 수감생활을 그 가운데 13년을 저 몽골보다 더 위쪽에 있는 최북단의 성으로 보내줘 그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추운 곳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화차를 연결하는 노동에 취해지는데 얼마나 추우면 그 새의 손바닥에 척척 달라붙습니다. 그 손바닥을 뗄 때마다 어떤 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노동했던 수많은 죄수들, 부러지기가 기수고 다리가 달라지고 끊어지는 부주의한 일들 가운데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일이 있다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누구도 위로함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나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내 형편까지 알고 계시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위안 목사님 그 말 한마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22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이 목사님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감옥에서 나올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견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요? 누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내가 널 알고 있어, 내가 너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신다는 믿음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이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세움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속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단순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울 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실 일마다 주께서 연락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들이 이 사회 속에 이 나라에 꽉 차고 있는데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빛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돕는 상승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사회 속에 험하고 허탕한 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오히려 역차별당한 일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의 미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새가족 등록카드를 냈지 않은 분들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권사님 인도하신 이인규님, 윤명희 집사님 인도하신 김용민님, 윤명희 집사님 인도하신 김종국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에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3층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체계로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쳐나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살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도 향했을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3층에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알리고 또 증거하는 기회로 뉴스레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는 하루를 말씀을 여는 온타임 8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회도 중요하고 공과도 다 준비해서 구입하셔서 속회 드릴 때 사용하시지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성가집을 부를 때마다 스크린을 내려서 써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쁨의 찬양 5집을 만들었습니다. 약 400곡이 담겨져 있는데 저작권비 다 냈습니다. 다 내고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11시 예배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이 복음성가집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찬송과 함께 늘 갖고 가시고요. 저녁에 이 찬송 부르면 스마트폰 꺼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곡은 스마트폰에 없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찬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심히 덥습니다. 특별히 개인 위생에 좀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 잃어보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고 방역수칙 꼭 지키고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로운 삶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큰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